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리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8절부터 70절입니다. 이어서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피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피난을 갈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가 원래 있던 성소에서 그걸 가지고 피난길에 따라온 겁니다. 아마 사독의 생각은 이 언약궤가 있어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 이렇게 정당성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보더니 사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도로 갖다가 원래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도로 갖다가 원래 자리에 두면 누구 편으로 가느냐면 압살롬 편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그러면 압살롬에게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압살롬 편에 들어가면 압살롬이 왕이라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도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왕의 자리로 복귀할 거다. 이 다윗의 말은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간다고 꼭 모든 백성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언약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원래 자리로 갖다 놔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리고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도 말씀을 원래 그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처럼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이 원래 해야 될 그 자리로 갖다 놓아야 한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말씀은 주님을 닮게 하고 그런 역할로 말씀이 일하게 해야지 말씀을 목사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왜곡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에 기뻐할 거다 그래서 그걸 왜곡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거다 그래서 말씀은 원래 있는 대로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도로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복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이 다윗을 지켜주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그 다음에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한번
그렇게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815쪽) 시편 19편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금보다 귀하게 여기라. 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리고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게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한대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준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정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는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이 뜨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뜨인다. 이 말씀은 7절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까 다윗의 이야기하고 연관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킨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이게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왜 우리나라가 선민인데, 왜 우리 민족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로에다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2차 귀환단을 이끌고 온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2차 귀환단을 이끌고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살아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특별히 설교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울면서 말씀을 받아요. 아, 이래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됐던 거군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말씀 붙드는 거군요.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길이군요 하고 말씀이 그 심령으로 다가오자 울면서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이 진짜 부흥회가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부흥회 그러면 부흥회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광적으로 하고 헌금도 많이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고 그러면 이게 부흥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흥회 결과고요. 진짜 부흥회는 뭐냐면 말씀이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꼬꾸라지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부흥이라고요. 이게 진짜 부흥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금요기도 시간에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에스라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 금요기도 시간에 다시 말씀 앞에 서자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 에스라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1장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민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열어주었다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 그렇게 해서 포로였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귀환단 명단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들이 1차로 포로였다가 귀환한 사람들을 여러분 아시지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노예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포로민이라고는 하지만 노예였던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페르시아의 정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64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시면 64절부터 보세요. 온 회중의 합계가, 이 회중의 합계라고 하는 말은 포로민이었다가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1차 귀환단 숫자가 얼마나 됐냐면 360명이다 그랬는데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합치니까 거의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1차로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 남종과 여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이 한 집에 하나씩만 있었어도 상당히 많은 집이 종을 부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을 부리고 있다는 말은 이들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안정되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절부터 보면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여기에 말, 노새, 낙타, 나귀 이런 것도 부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축들도 집에 부리고 있었다는 말은 이들이 가난했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나름대로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안정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되게 살던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귀환을 한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살았던 직업을 포기해야 돼요. 살던 집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기해야 돼요. 사회적인 위치도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하고, 어쩌면 어떤 집은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녀들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냐? 문화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문화와 예루살렘의 문화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몰라요. 페르시아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저 방글라데시 정도. 혹시 방글라데시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네? 방글라데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문화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미국에 살던 사람이 방글라데시로 아무 조건 없이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이 오는 사람들을 반기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고서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요. 그곳에서 모든 걸 다 개척해 가야 됩니다. 집도 져야 돼요. 땅도 일궈야 돼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돼요. 집도 져야 돼요. 모든 걸 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보면 여러분 한번 1절부터 보셔도 거기 이제 포로로 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면 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하면서 거기에 사람 이름이 10명이 나와 있고 11명이 나와 있고 3절부터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그 다음에 스바디아, 아라 이렇게 자손이 쭉 나가면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거의 2장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2장이 딱 나오면 읽다가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지 않고 읽기도 하는데 이 2장은 에스라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에스라의 마음. 에스라의 어떤 마음이냐면, 야,
그 안정된 자리를 다 포기하고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고생을 선택하고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지고 안정됐던 사람이 불안하고 그런 곳으로 와서 정착해 산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명단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쓴 거거든요. 그냥 이래도 됩니다.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와 왜 5만 명이었더라 이래도 돼요. 간단히 한 줄로 정리해도 되는데 에스라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민족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외국의 이슬람이라든지 뭐 공산권이라든지 힌두권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10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을 전도하고 어떤 경우는 여러 명 전도해가지고 이제 뭔가 되는가 하고 모임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해가지고 이름을 다 정부에 알려버려가지고 나머지가 구속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배신을 당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계속 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보내셨으니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있어야지 하면서 그곳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명단이 너무 귀해서 그 명단을 적고 싶을 정도로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 더운데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랑하는 나의 그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그 한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 상처 그냥 혼자 끌어안고 또 기도하면서 풀어내고 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훌륭한 교우들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염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염색을 이제 하면서 늘 가는 그 헤어샵이 있는데 그 원장 집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늘 거기서 이제 제가 그분이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계속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갔는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부터 그 쭉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아주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방언을 하면서 방언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큰 소리로 방언하고 그러면서 이사를 해가지고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기도를 큰 소리로 안 하는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큰 소리로 방언하고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방해된다고 교회 못 나오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도 여러 번에 걸쳐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러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를 가지.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이 교회로 하나님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는 그 고객들에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얘기하면 나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도 돼요? 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순식간에 25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그래서 5개 목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5개 목장에 그분들을 다
하나하나 관리해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10명 이상은 중직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언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다니는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니까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얘기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도 고민이 됐지만 역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으니 이 교회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다 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지금까지 헌신하며 사역해 왔던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그만둬, 너 다른 데로 가 라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그런 분은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다면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오셨다면 그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 다른 교회로 가게 하실 때까지는 그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거기로 가면 뻔하게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기록하고 싶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 이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를 지켰던 분들, 그리고 기도로 눈물로 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신대요. 그러면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그 놀라운 결단을 했던 5만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끝에 읽었던 68절부터 보면 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대요. 근데 68절 끝에 보면 69절 끝에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겐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한 건데 그것까지도 바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거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고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일이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동기와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1장에 답이 나옵니다. 자,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한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 뭐라고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대요. 마음에 감동을 줬대요.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감동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선한 동기가 생깁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감동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익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 평범하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감동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결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는 것도 감동이 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감동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돌아왔으니까 성전 건축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시간이 지날 때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의 집을 짓고 거기에 자기들의 직업을 갖고 그냥 눌러 앉으면서 그 상태로 간 겁니다. 성전은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을 중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꾸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건축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완공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학개서에 나와요. 학개서 가보세요. 1장에. 학개서 1311조, 학개서 1장 14절.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하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그 성전 건축을 뜨겁게 일어나 하고 완공할 수 있는 그 동기와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나오잖아요. 감동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야, 주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구나. 늘 제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감동을 주어야 달고 다른 목사가 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 제가 목회를 끝내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감동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60이 넘어가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선행을 보고 어떤 사람의 열심을 볼 때 그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이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받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의 직분도 있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고 이것저것 다 겪어봤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가 먹어도 몸에 기력은 없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는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늘 그 말씀이야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주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뜨거움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식어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지금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주여 제 마음에 늘 감동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감동이 식으면 신앙생이 식는 거예요. 감동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시 오늘 1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들이 가야 되겠다 하고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자, 오늘 1장 6절로 다시 와보세요. 이 감동은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이 5절 말씀은 유대인에게 준 감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 건데, 그런데 6절 보면 이 감동이 누구에게 가는가?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떠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으로 도왔대요. 근데 누가 도왔다고 하냐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면 사람들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유대인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이방인도 감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시켰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몸만 떠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떠났던 그 금은 보화로 나중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다고.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애굽의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었다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물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누구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교회에 대해서라든지 목사에 대해서라든지 성도에 대해서든지 부정적인 것만 늘 보면서 교회가 이래 그래서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 좋은 모습에 감동을 받게 해달라. 감동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은 쓰신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세요. 또한 이번에는 이어서 보면 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하면 7절부터 보세요.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기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고레스에게 임했습니다. 고레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죠. 근데 고레스에게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무너뜨릴 때 유다의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갔다가 그거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두었던 것을 이번에는 고레스가 그걸 그대로 꺼내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이방의 권력자를 심판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야 될 때는 이방의 권력자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방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실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봇물과 같아서, 봇물과 같다는 말은 뭐냐면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저수지의 수문을 열면 물이 확 쏟아져 나가고 수문을 닫으면 물이 안 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려고 하면 얼마든지 열고 닫으려고 하면 닫는다. 사람의 마음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들을 사람이야, 이렇게 절대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는 거, 그걸 알면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주여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저앉아 있던 내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우리 가족 아니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